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매체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아마 고 박 전 서울시장의 죽음일 것입니다. 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의 여비스를 4년간 성추행해 왔었는데 박 전 서울시장이 목숨을 끊기 하루 전날에 그 여비스가 경찰에 고소를 했고 그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는 바로 죽기로 결심했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여비스가 성추행을 당하면서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그 4년 동안이라고 하면은 2016년도 8월에 문제 제기된 전 충남지사 안모 씨의 성추행 사건 때도, 그리고 2018년도에 드러난 정아목의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 때도, 그리고 지난 5월에 있었던 오모 씨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박 전 서울시장은 여비스를 성추행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여성 성추행 전담 변호사였고 여성상까지 받으며 북한산 산자락에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 많은 민주주의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외모는 뛰어나지는 않지만 소탈한 된장국 냄새가 날 듯한 옆집 아저씨의 분위기를 내면서 서민들과 함께 하는 시장으로서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민주화 운동에 열심을 내어 그가 공인이 되자 비록 성추행으로 인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죽음이었지만 많은 민주화 운동 동지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민주화 운동은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석영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해 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진하게 저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성 성추행 전담 변호사이면서 여성상까지 받고 민주화 운동까지 한 그의 삶의 마지막이 너무나 씁쓸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당에서 그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찝찝하고 그 마지막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비천하게 느껴지는 것이 저뿐이겠습니까? 민주화를 외쳐왔지만은 그의 내면은 참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민주화를 외쳤고 겉으로는 여성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 근래 나타난 그의 모습은 오히려 반민주화 모습, 여성을 학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에 그저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열거한 오아무개 전 부산시장, 안아무개 충남지사, 정아무개 국회의원, 그리고 며칠 전 부천시의회 의장이 은행에서 70만 원을 절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사실 민주당 하게 되면 가장 외쳤던 것이 바로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평해야 한다라는 이 슬로건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옹호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추행 사건들과 절도의 사건은 다 이 여당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민주화를 외쳤던 그들을 오래전에 저도 한때는 지지했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 결과는 그와 정반대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외쳤던 그들에게서 기대되었던 것은 그들이 외쳤던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덕의 기준이 오히려 바닥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조 아무개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이야기, 윤 아무개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그 사건을 해야 되나요? 그 기사는 앞으로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비민주화 되어진 모습을 볼 때에 아연 실색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로 자청하면서 우리도 혹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민주화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화되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명령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생각만 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 품는 것에 관심을 잃고 그저 잘 사는 것,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 무탈하게 사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에 잡혀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전혀 부담감도 갖지 못하고 자유롭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새삼스럽게 이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은 우리로 이렇게 고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위에 언급해 드린 사람들처럼 도덕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변화가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목적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그저 연명해 가게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쁨, 즉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4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채우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보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민주화를 외쳤던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여성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채 바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쓰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내면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애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이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왜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단한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 지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되기 위해서 작은 능력이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쉽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내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내가 힘들다고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내 안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조금 모순적이죠.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바둥대면서 싸우며 전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에, 환난 때에, 힘들 때에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누구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그 교회에게 너가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켜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내가 만족하고는 기쁨입니까?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이처럼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결국에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시는 영적 원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이 아마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주님 스스로 낮아지되 죽기까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높여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일까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내면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또 얼마나 우리 내면이 감사로 충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 죽을 때 주님처럼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장로님이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고 나중에 정말로 크게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사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말이죠. 저 사람 나중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고 주목되어지는 그 사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 장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평신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분이 너무 귀하시다.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주목된다 하면은 그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저 보면 기쁘죠. 그저 보면 감사가 되죠. 그 기쁨과 그 감사는 단순한 내 육정으로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내 영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감사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이러한 감사가 우리 내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본 바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나요? 작은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제가 살아본 중에서 이처럼 도덕적으로 무너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도덕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낙마하고 이랬는데 이 정부는 낙마도 안 해요. 완전히 도덕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새 천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도 큰 소리로 찬양도 하지 말라고 지금 행정명령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큰 소리로 교회에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균을 잡아라 했더니 세균이 교회를 잡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형국에 와 있어요, 지금. 참, 민주화, 민주를 외쳤던 그 민주정부에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 생각도 막 혼란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야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위험한 생각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도덕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고 박 전 서울시장의 유언에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도덕적인 가치와 남에 대한 배려심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서에는 그의 성추행으로 상처받은 여성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하여 자살한 사람을 영웅으로 대우하고 상처받은 한 여인을 마치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이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좌파, 우파 떠나서 보수, 진보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다는 사명을 더욱 굳건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과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목적, 그 방향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더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의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배려하고 섬겨가는 것에 좀 더 세련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함께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